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탐욕 두 번째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번에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탐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걸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탐욕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 탐욕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면 뭘 알더라도 뭔가 실체적으로 내 마음에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값지고 훌륭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재벌들을 부러워하고, 그죠? 지옥으로 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무언가 더 좋은 것을 나보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런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탐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vet라는 단어입니다. C-O-V-E-T. 근데 이 covet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무엇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desire, 욕망, 뭔가 갖고 싶어하는 열정, 욕망,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열망을 가지고 있고,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그의 통제와 그의 머리됨을 사모하고 그 질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주님께서는 또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저택, 너희들이 살 저택, 집을 갖고 있다, 맨션을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곳을 사모해라, 하늘에 너희들이 들어갈 곳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고 탐내야 되고 열망을 가지고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꼭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열심을 가지고 갖고 싶어 해라 하는 것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할 때 그 사모하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cove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탐욕이라는 단어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 탐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ovet earnestly,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뭔가 더 뛰어난 길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 covet, 탐욕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살인합시다 그러면 뭐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고 쉽게, 그래 나도 누군가를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거짓한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수긍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뭐냐면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인문학 강사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치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려 그러면 때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막 한다 그러면 거기에 설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 철학과 이런 것들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와 열정을 갖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어디에 열망 갖고 있느냐? 우리 아들 뭐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서울대학 가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탐욕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탐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울대학 가려고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세상의 철학적인 동기를 부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경계를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에 여러분들이 열정과 욕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뭐 좋은 집, 큰 아파트, 비싼 아파트 이런 데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 넓고 뭐 좋은 집에 들어가 살아도 과연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느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넓은 집도 좋지만 그런 넓은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얼굴 보기 싫어하고 그죠? 서로 보면 으르렁거리고 막 이런 관계에 있다면 그죠?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자녀들은 집에 들어가는 게 막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싫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 집이 너무 싫고 나 바깥에 나가서 그냥 조그마한 구멍방 뭐 고시원 방 같은 거 하나라도 내가 거기 가서 있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고 그런 그분의 말씀으로 통제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과 돈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관계가 우리의 나머지 것들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올바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것과 행복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코 여러분들은 그 행복의 결론을 얻을 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일에 열망과 탐욕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그런 desire, 욕망과 커비트, 탐욕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역대기하 1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입니다. 이처럼 아사의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고 자기들이 가져온 노략물 중에서 바로 그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드리니라.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곧 그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오늘날 신약으로 따지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생사를 가르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나팔과 콘넷을 불어 주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게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분을 구하겠다.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겠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내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일단 교회부터 떠나고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유로 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찾는 것이에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서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금 여기 있는 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내가 사랑으로 보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선한 양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됐나? 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목사가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더 애정을 쏟아.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막 더 신경 써.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사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내가 사랑이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다 처단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들의 열정이 물론 과한 면이 있죠. 오늘날 신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시면 안 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열정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겠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찾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 한 통 해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런 거는요, 나중에 전화 안 하면 또 삐져나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목사가 연약해도 내가 그를 돕는 일이 내 신앙임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를 돕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게 통해야 교회 나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아우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가서 무릎 꿇고 손잡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금 있다가 딴 사람 또 손잡고 사정하면 뭐야 나한테 관심 식었나?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그죠? 우리가 열심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봐서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내는지를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저 교회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냥 인본주의와 세상의 때를 다 섞어갖고 그냥 인원수만 늘리려고 하는데 갔더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 때문에 나오기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오기 싫어요. 목사 때문에 나오기 싫어요. 맨날 이러는데 그냥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 끌어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우리가 하고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어떤 행복이 보이는가. 이것들을 보여줘야지. 그걸 보여주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단추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4편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오직 사모할 수 있는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 내가 죽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중요하지 않다. 뭐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아내는 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직 이 땅에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고 있는데 이 힘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주 하나님뿐이 없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됐다.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분은 내 아내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주님이다.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주님으로부터 얻은 내 위안과 힘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약한 지체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 그분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나에게 정말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됐어. 뭐 이런 거 좋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그러면 그 목사가 영원히 사시나요? 그 수명이 다 돼서 은퇴하고 죽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본주의가 막 여기에 막 가득 차가지고 내 뱉어내는 내 말마다 다 인본주의적인 말만 여러분 하네. 주님은 다 떠나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셔서 오늘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보는 낙으로 나가 뭐 이런 게 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오직 이 땅에도 하늘에도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다. 난 그래서 그분만을 찾겠다. 그분을 찾는 게 나의 모든 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고착하고 어디에 닷을 내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누군가 부딪히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 해답은 어디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죠? 우리끼리 무슨 작당 모의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찾는 일이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탐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디자이어, 욕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기도를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자매님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형제님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나 믿음이나 이런 생활에 대해서 탐내거나 그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죠? 뭐 조지 밀러의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서 난 조지 밀러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 난 저런 믿음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조지 밀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고 해서 조지 밀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유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의 분량을 전혀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도와 열정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조지 밀러가 받고 있는 기도의 응답은 그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여러분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다. 이사야서 2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은즉 참으로 아침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밤에도 내가 주를 사모하였고 밤에뿐만 아니라 뭐예요? 낮에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커비트하고 디자이어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그죠? 뭐 그냥 세상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막 그 온몸에 그냥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지금 시피엔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분을 찾는다. 밤이든 낮이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뭔가 주님께 문제가 있을 때만 자꾸 찾고 항상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자꾸 원할 때만 찾고 평상시엔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나 문제가 잘 해결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그냥 자기 혼자 내가 너무 그때 내가 너무 멋있는 결정한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때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자아도취돼 갖고 모든 행복의 결과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갖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부터 이제 주님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놓으셨습니까? 왜 주님 저에게 이런 불행한 가정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문제의 뿌리를 다 가서 찾아보면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 지적하고 있는데 나를 바꿀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한다. 그러면 이건 뭐 자기네들 자기 즐거울 때는 자식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뭐 자식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 좀 뭐라 그러면 그제서야 내 자식이 뭘 했는지 뭐 그냥 가서 그냥 귀샤대기 하나 올려붙이고 왜 자기 막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무슨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는 항상 24시간 내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욕망을 갖고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과 여러분들의 돈, 직장, 집, 휴가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주님이 개입하고 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한다든지 그죠? 휴가 계획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 주님 앞에 합당한 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일단 휴가야 일단 교회 문제 다 잊어버려. 하나님 문제다. 일단 우리 갔다 어디 즐겁게 갖고 놀다 옵시다. 그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이 휴가 계획을 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열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한 열망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욥기 31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1장 35절. 욥기 3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니라. 지금 이 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계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지금 욥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바로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 이 욥기 2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2, 3일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안 해주시네.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 형제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요.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욥기에서 욥은 진짜 정말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어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공허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공허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죠? 제가 기도 인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느 집안에 무슨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드님의 뭐 어떤 기도 구체적인 제목이 있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구체화되고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그냥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해 갖고는 그건 뭐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공허한 기도는 마치 그냥 뭐 그냥 다른 종교에서 주문 외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복 주십시오. 좋은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그냥 사탄의 주문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면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채워주신다. 단지 그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세요. 내가 스치듯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21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1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왕이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이다. 그가 주의 구원을 심히 크게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응답해 줬는데도 그 응답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만나게 해주셨으면 안 만나게 해주신 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만나야지만 응답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보다 더 내가 이해하는 방법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항상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더 읊조리듯이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귓구멍을 딱, 저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귀를 딱 대고 그들이 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간절하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지금 갑자기 아파갖고 막 기도할 때 그 모습과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 합시다. 이 형제님을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누가 과연 하나님이 그런 간절하지 않은 기도를 응답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정말 그 마음에 이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간절함과 진심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인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대부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사진 찍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가리킬 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뭐 사진을 좀 찍어 갖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겪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수준이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찍어야 될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직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면 글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좀 카피해가지고 저도요 우리 아들 기도해 주세요. 저도요 뭐 이런 정도의 기도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 그분에게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한 대를 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 삼성가의 재벌이 아닌 이상 그래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지출 항목 중에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게 아마 찰 거예요. 물론 그 위에는 집이 있겠지만 보통 집은 그렇게 쉽게 뭐 여러 번씩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소비 중에 가장 그래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뭐 자동차 하나 사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하나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나게 발품을 팝니다. 그죠? 이 차, 어떤 차를 살까? 각 회사마다 돌아다니고, 할부 조건은 어떤지, 일시불로 되는지, 카드로 할부를 할 수 있는지, 뭐 등등 디자인은 어떤지, 이 차는 어떤 가죽으로 시트가 되어 있는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가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에 하다시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는 한동안 이 오디오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온 애들은 그냥 이런 스피커 케이블 하나에 막 몇십만 원짜리 하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막 스피커에 뭐 스피커 앰프에서 스피커까지 가는 선의 굵기가 이 팔뚝 굵기만한 걸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하나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도 음향의 노이즈라든지 뭘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막 스피커 선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뭔가 구매 행위를 하고 하면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무엇인가 요구할 때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할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 건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이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되는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줄까? 내 이 기도는 합당한가? 내가 이 차를 사는 게 확실한가? 이 가격대에 사야 될까? 이 가격대에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쏟아붓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냐 이거죠.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싶고 뭐 한 것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기도는 대부분이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 기도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만큼의 간절함과 구체성을 갖고 이 기도는 과연 해도 되는 기도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준비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느꼈던 것, 기도 모임들을 전에도 이끌어 보다 보면요, 뭐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요, 아우 저희 남편이요 너무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요, 뭐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진짜 요구하는 기도인가, 남편 흉을 잡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기도인지, 그죠? 이렇게 막 뭐 그냥 알라딘의 램프 구하듯이 그냥 아무거나 막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막 수리수리 마수리 한다고 들어주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연구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하셔라. 마가복음 1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뭘 해주겠다고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를 사면서 갑자기 자동으로 원자 제조도 늦지 않은데 전자레인지에서 피자 한 조각 뱉어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거 안 믿어요. 누가 전자레인지에다 밀가루도 안 늘어났는데 빵 제조기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해요. 여러분들은 실현 가능한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가 고장나면 전자레인지를 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전자레인지가 바뀔 거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이 구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못 사게 될 거야. 갑자기 온 세상에 뭐 전자레인지가 품절이 나서 살 수 없는 특이한 상황에 있지 않은 한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다음부터 뭐예요? 어떤 걸 살까? 무엇을 살까? 크기는 얼마짜리 살까? 그죠? 이런 것들을 와트수는 어떤가? 여기 오븐 기능이 있는 걸 살까? 뭐 등등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서 구매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단 한 번도 내가 이걸 못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믿음이 사라져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죠? 왜? 아니까. 뭘 하면 되는지를 아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구체적으로 믿고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나 구할 수 있는 것들 가지면서 뭐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 갈 줄 믿습니까? 아멘. 막 이런 것들을 해대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날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건 믿으셔야죠. 그죠? 열심히 밤새워서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해서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믿으셔야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죠? 그런 것들 기도 몇 번 했다고 수능 점수 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막 이런 거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점수, 갑자기 막 가나다라가 1, 2, 3, 4 잘 믿을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믿는 기독교가 과거 10년, 20년 이 기독교를 다 왜곡시켜 놓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막연하게 아무거나 협상이 안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정한 열망을 갖고 그분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종교인들이 막 구하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막 그냥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분 안에 믿음을 가져라. 그분의 말씀 안에 믿음을 갖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믿되 그 응답받는 것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혼들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는데 만약에 로마서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나 그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막 갖고 싶은 거 한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어디 아파트, 뭐 어떤 좋은 차, 뭐 아니면 어떤 예쁜 여자, 아주 멋있는 신랑감,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질적인 것과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이 정말 갖고 싶은 것 3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을 때 과연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3가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열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이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정작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 형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늑한 집에 살고 싶다. 좋고 편안한 차를 사고 싶다. 이 자체가 무슨 큰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게 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뭐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혼을 구하는 일에 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는데 말로는
혼을 구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혼을 구해야죠. 구원해야 되겠죠.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 마음처럼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한 예쁜 여자를 보고 꼬시고 싶어요. 그죠? 이미 결혼한 남자인데, 옆 직장에 예쁜 여자가 있어서 이 육신적인 욕망에 불타갖고 저 여자를 한 번이라도 내가 만나보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지나가다가 꽃을 하나 선물해 줘 볼까? 그 여직원 책상에다가 뭐 야쿠르트라도 하나 사다 놔볼까?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해냅니다. 성취해내는 경우가 있겠죠. 뭐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취해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부자가요 거저 자고 일어나는데 거저 되는 거 없어요. 그가 부자가 됐다면 부자가 된 과정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남들보다 덜 쓰고, 그죠? 옛날에 제가 라디오에서 듣던 건데 부동산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이 나니까 저 과제를 줬어요. 과연 동네에 보면 그냥 지금하고 기준이 틀리지만 2, 30억대의 부자인데 보면 가게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옷은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조그마한 미니 빌딩이 한두 개씩 있어가지고 이런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부를 축적했는지 이런 걸 조사해 오라고 이제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동네 가서 진짜 부자인 사람들을 만나서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건물도 사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입이 늘어나는데 지출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버는 만큼 더 저축을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돈을 못 버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10원 벌면 앞으로 100원 벌 줄 알고 200원 쓰는 사람들. 그죠? 대출을 막 써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은요, 내가 옛날에 영업했을 때 말이야, 내가 맘만 먹었으면 매출 내가 1,000만 원 한 달에도 올렸거든? 그때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쓰고 싶어 하고 지출의 욕망들을 그걸로 상쇄시켜가면서 막 빚을 내서 써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그게 부자가 될 수, 다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을 다 실현해낸다고요.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열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뭘까?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해야 될까? 꽃을 하나 사가지고 갈까? 밥을 한번 먹자고 할까?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이 있었고, 그 타오르는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 삶을 다 갈아 넣다시피 했어요. 그의 생명을, 허리가 아파서 오늘 못하겠어요. 갑자기 발가락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요. 돌로 쳐 맞아도 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는 데 있어서 이 편안한 자리에 와가지고 1시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좀 허리가 좀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바울 만나고 바울 앞에 가서 과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커비트, 열망과 욕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열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의 열망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은 내가 세워놓은 교회의 성도들, 구원받은 자녀들, 그들을 내가 보고 싶다. 그들의 얼굴을 너무 만나보고 싶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몇 시에 교회 문 열지 빨리 교회 가서 교회 형제들 만나고
교회 딱 준비하고, 그죠? 교회 형제 자매들 오기 전에 내가 가서 교회를 따뜻하게 좀 만들어 놔야 되겠어. 이렇게 막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갖고 그들의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볼 열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과연 열망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세상 사람들 내일 뭐 친목회 놀러 가는데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데 열망이 있는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맨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다라든지, 뭐 건강검진 결과가 잘 나오기만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쁘다고 만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합당한 열망이다, 합당한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당장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과 이 땅에 좀 남아있고 싶다라는 마음 갈등 속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강대상에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내가 지금 내가 먼저 10명만 여기 중에 한 두세 사람만 먼저 내가 주님 품에 데려갈 건데, 뭐 선착순으로 내가 2명만 데려가 손들라 그러면 여기서 버쩍 들고 저 오늘 죽게 해주세요 하실 분이 있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고 만나야 될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죠?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쉽게 그게 좋은 거라는 건 알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의 인연과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혼을 구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 하늘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제한적이지만 이미 구약이라 아직 이런 구체적인 우리 계시들이 신약처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하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내가 하늘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 내 본향에 가서 살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좋아서 100억짜리 집에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 좀 몇 년 좀 살다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당뇨 합병증에 걸리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교회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것이 100억대 아파트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하늘이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난 얼마인가 몇 년간 더 돈을 벌어서 어떤 몇 평 아파트로 갈 거야 라에 대한 이사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살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시 계획할 것들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그분이 준비한 그 저택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늘나라의 이사 계획을 어떻게 멋지게 내가 할 것인가? 얼마나 더 넓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이사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 또 뛰어난 일이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이 훨씬 뛰어난 열망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 무언가 갖고자 남이 가진 것들을 갖고자 열망을 갖기보다는 주님과 영원한 삶 속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사 계획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covet라는 단어가 우리가 꼭 금지된 용어로만 대부분이 금지된 것 용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도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커비트, 열망을 갖고 디자이어, 욕망을 갖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뛰어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열망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